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4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인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선행을 실천하고자 선한 일을 하고자 이 연말을 앞두고 계획하고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에 걸맞는 성경적인 언어 생활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두 절의 말씀은 마치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사도들 같이 남을 가르치는 이 행함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선생들에게 부과될 큰 심판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해야 이 선생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기사들이 실제로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그저 일어난 추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으로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요, 만났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중 일부는 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과 손으로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증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오감, 즉 감각적인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선생이 많아졌습니다. 호가호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로 시작하는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온갖 주장과 판단이 난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학과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식성, 취향, 걸음걸이, 옷차림, 심지어 정치 성향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본문 2절에서 실수를 뜻하는 헬라어 페티오는 단순한 실수, 영어로 미스테이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발이 포티인데 이 페티오는 발을 헛디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라고도 하죠. 범죄하다, 실수하다, 실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자칭 예수 전문가들은 많았는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교만의 초석이 되어서 그들을 실족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본 목적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잊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안다면서, 내가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권위가 있는 전문가라면서 선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 말까지 함부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한 인간의 실수이자 범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말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자마자 기뻐서 찬송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하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입술의 범죄가, 입술의 부정함이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그의 친구들이 치열한 신학 논쟁을 벌이던 와중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쟁을 생각을 어둡게 할 만큼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주 삼아 논쟁하는 것은 도리어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한 그 교만의 죄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에서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은 너무나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고 자랑하신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자신의 말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욥과 같이 완전함에 가까운 의인조차도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자처하던 그 교회에서 야고보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종됨을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고 겪어왔음에도 사도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권위를 인정받아 예루살렘의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자질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는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 그는 능히 온 몸, 즉 육체의 소욕도 굴레를 씌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죄악된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말을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자, 곧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야고보 사도는 말할 때 쓰는 우리 몸의 이 혀는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과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 동물 아시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억셉니까? 우리가 아무런 장비가 없이 말 한 마리를 잡아서 끌고 다니려면 성인 남자 20명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이 그만큼 힘이 세고 억셉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선수에서 노군들이 노를 저어도 이 해류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거친 해류가 반대로 작용하면 나아가기는커녕 뒤로 밀려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한 사람도 그 말을 능히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키를 가지고 그 파도 사이에서 해류를 조금만 틀어줘도 배가 전후 좌우로 자유로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 그 중에서도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제어하는 것,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의 판단과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대로 그냥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비유로 똑같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천옥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이 차에 시동을 걸어서 핸들에 전혀 손대지 않고 엑셀만 밟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마도 사고가 날 겁니다. 차가 망가지고 주차장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물건이 다 엎어지고 깨지고 터지게 될 것입니다. 차나 물건은 그렇다 칩시다.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어되지 않는 혀는 잡지 않은 핸들과 같이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간혹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칼부림이 났다. 그런데 사실 층간소음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서로 좋게 말했으면 너무 저녁인데 시끄러운데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이랬으면 해프닝이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욕설과 비난, 분노의 말들이 오가다 보니 서로를 향한 미움이 살인의 마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게다가 혀는 타오르는 불과 같이 그 당사자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휩쓸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산불 피해 현장에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들의 모습과 같이 흉악한 소문 하나는 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만한 강한 힘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동경에서 가장 큰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한마디, 많은 담수와 하수가 깨지고 그 진창에서 오염된 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한마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혀는 곧 이처럼 불의의 세계이며 그 죽이고 사르는 것이 지옥 불길과 같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수련회를 잘 다녀와 놓고 수련회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봉사 구제 잘 해놓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말에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친목 도모 차원으로 축구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거 좋은 일이고요. 오프사이드를 했네 마네로 말싸움 한 번이나 하면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망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못 받나요, 여러분? 드릴 때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고 언성을 높이다가 은혜를 다 거기에 두고 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흉보면 자녀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마귀가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양식이 바로 말에 있어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단편적인 악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전과가 5개, 10개 넘어가는 흉악한 범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자기 가족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놀라셨나요, 혹시? 어떻게 그럴 수가 하고 충격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만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길에서 만나서 내게 욕설을 쏟아놓는다면 놀라서 기절할 분이 여기 있을까요? 아마 저러니까 전과가 저렇게 많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기분은 불쾌하고 나쁠 수 있으나 머리로 이해를 못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기도문과 사도들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던 내 교회의 형제 자매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양육한 아들, 딸들이 내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나에게 쏟아놓는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폭력적인 언어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헐뜯는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날 하루는 지옥이 될 겁니다. 쉽게 잠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불타는 인생의 수레바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악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형제, 자매, 교회의 지체들을 상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만드는 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듣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도이기 이전에, 그들은 형제이기 이전에, 그들은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공존하는 것은 그래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쓴물은 마시거나 농사에 쓸 수 없는 바닷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물은 사용 가능한 담수를 의미합니다. 바닷물에서 강물이 나옵니까? 강물에서 바닷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강물에서 바닷물이 나오죠. 그렇죠?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분열하고 다투는 말이 가득한 공동체, 분열하고 서로를 거스르는 말이 가득한 교회에는, 그곳에는 은혜와 부흥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 혀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림과 같이 사공이 그 배를 키로 운행함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에서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문제는 세상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맹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미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14편 2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선 결코 자생적인 선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혀를 길들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이고 강도사님 정말 징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 혀를 주셔서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입을 주신 이유, 이 혀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원하셔서 이 혀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마음,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만 있으면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사람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선한 마음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선한 마음이 대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선한 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나 이 머리 대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스디슨 바닷물과 같은 인간의 악독함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의 생명수였습니다. 그의 성전된 육신에서는 아름다운 생명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에스겔서는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선지자 에스겔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예표하는 성전,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통행하시는 그 동문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7에서 9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생명수가 남쪽의 죽은 바다, 소금이 가득한 사해를 향해서 흐를 때 그 강과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은혜로서 주어질 때 죽은 소금물과 같았던 우리의 입술은 살아 숨쉬는 언어로 은혜가 넘치는 찬송의 물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육신된 교회, 곧 성도가 연합할 때 그 안에서 죽이는 혀의 권세는 힘을 잃고 사람은 드디어 인생의 핸들을 거머쥐게 되며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신앙이자 곧 그것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혀의 위력과 인간의 죄성을 아는 성도는 이를 마땅히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 온유함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것들을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주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대의 명분이나 근거를 가졌다 한들 그 말을 듣는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땅 위의 것이자 정욕의 것이자 귀신의 말입니다. 즉 사탄 마귀가 입술에 넣어준 혼란과 폐악을 위한 전쟁 병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사탄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지름길입니다. 지혜가 없는 말은, 온유함이 없는 말은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내일 정책당회를 시작으로 예결산, 연가 계획 발표, 연탄 나눔 봉사, 추수감사 예배, 선물 나눔, 성탄절 찬양 예배, 본 예배, 기프트 박스 전달 등등등 이 많은 일정 가운데서 우리는 특히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입술로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 권면을 이렇게 맺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먼저는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성결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의 피조물 앞에서도 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고는 화평의 말을 해야 합니다. 꼭 말리는 시누이처럼 싸움을 부추기고 화를 제초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갈라서게 하고 분열하고 이익과 당을 지어서 싸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연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몸과 마음이 흩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그 많은 넘쳐나는 선생들을 향해서 오늘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에 대한 관용과 양순한 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선한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이것들을 바라고 행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말씀의 능력대로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들여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생명샘의 근원으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성결하고 화평한 말.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집으로 가져가야 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야고보서 3장 말씀 안에서 한 가지 보화를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배, 수레바퀴. 사도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 인간의 혀와 언어를
이동 수단에 연결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언어는 타고 다니는 말과 같이, 배와 같이, 수레와 같이 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와 말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종이 한 장에 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한 말, 속으로 한 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모든 말들을 다 적어보십시오. 그게 당신의 현 주소이자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 한 장짜리 종이를 받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었으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도, 내게 성결과 화평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끝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입술로 자복할 때 우리 주님은 미쁘사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디슨 바다와 같은 인생에 은혜의 단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불타버린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손에 키를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말의 고삐를 강하게 거머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땅을 박차고 나아갈 길은 힘차게 달려가야 할 높은 산, 거룩한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바다를 거슬러 은혜의 강을 지나 그리스도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칠고 치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성결하고 온유한 말로써 생명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